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혼란을 주시는 일들이 없게 해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사탄이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도 많은 오류와 부패를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탄이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답답한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사탄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그런 악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오류와 거짓에 대항하여 결코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거짓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경건하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밑바닥까지 샅샅이 그렇게 훑어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이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합니다. 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얼마나 많은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우리가 결코 그분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학교에서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야만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당신의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을 발휘해서 거짓된 것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표적을 보이거나 어떤 기이한 일을 말할 때 성령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신 그 자리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자, 여기 보게 되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요.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해요.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고 이루어지더라도 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 거기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그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대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무당이나 점쟁이가 당신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본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여러분은 가본 적이 없으셔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한 번쯤은 안 가보셨습니까? 다 가보셨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저희 집에 굿을 했거든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와가지고 무당이 와서 뭐 북치고 그거 하고 난리치고 그런 거 저 봤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희 뭐 삼재라고 그러죠. 삼재. 저희 아버지 삼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삼재를 면하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굿을 했어요. 집안에서 그 뭐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뻥뻥 뛰면서 소리치고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그 점쟁이가 또 저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잘못해서 남자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네가 신기를 받아서 신기가 있는데 이거를 묻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네가 이렇게 기구한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힘들게 사셨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막 맞아 보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근데 저는 결국은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무당을 안 믿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렇게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러네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다 광야를 통과하는 불신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장차 올 일들을 미리 보든지 못 보든지 아는 것은 우리가 고민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사실 모든 기교 그리고 모든 교묘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탄이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그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사탄이 무언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결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사람보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전혀 우리가 고민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벌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이게 사탄에 휘둘리는 사람들, 그런 것에 마음 쓰는 사람들은요, 결국 한 가지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일들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훈련들은 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막 궁금한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신명기 18장의 말씀인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궁금해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때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거기에 따른 표정이 없다,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거짓 선지자인 것이 발각되게 되면 그런 자는 무리에서 쫓아내고 뿌리 뽑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감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 사탄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탄은 자신을 신뢰했던 자들을, 그럼 무지하고 가련한 자들을 속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모든 것을 명령하노니 내가 세상을 쥐고 있다. 명령하는 자가 누구냐? 나다. 그러니 세상을 누가 쥐고 있느냐? 내가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안다. 그럼 우상은 아무런 권능이 없다. 그런즉 우상을 섬기면서 경배하는 자에게 그가 도대체 그런 자가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겠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28장이죠. 예레미야 28장 좀 긴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2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예레미야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찾으시지 않나요?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자, 처음부터 우리가 좀 길지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 이 본문을 모르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네, 설교 노트 쓰라고 그랬더니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보면, 자, 1절부터 보면, 중간부터 보죠. 기껏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느냐?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아직 이때는 아직 남유다가 망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1차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망하기 전에 그래서 많은 포로들과 이런 그런 자들이 끌려갔었습니다. 자, 그것을 얘기합니다. 1차 포로도 이렇게 잡혀간 자들, 그런 자들이 아직 이스라엘을 망하기 전에 그렇게 빼앗겼던 것, 그리고 포로로 갔던 자들 다시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릴 것이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억압 안에서 그 식민지와 같은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예레미야가 또다시 똑같이 그 자리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6절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대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더라.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7절 너는 내가 네 귀와 네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러나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그래서 그런 억압 아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상징적으로 멍에를 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과 빼앗아서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말하여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또다시 하나님입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가 이긴 것 같습니까? 하나냐가 맞는 선지자인 거, 옳은 말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게. 아이고, 저 예레미야 저거, 아이고, 저거 또 거짓말했네.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집에 갔네.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보십시오. 자,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15절에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장차 올 일을 예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진실로 선언하는 자는 그 증거로 인해서 참 선지자로 증명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가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속이는 자, 사탄에 속한 자들이 장차 올 일을 예언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 18장에서 보았던 그 법칙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올 일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올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 그 일을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장차 올 일이 예언을 했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서 있을 일이 아니고, 안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함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들의 경고를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고를 통해서 삶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교정하는 일들이 그게 맞아떨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과. 미가 선지자도 같은 것을 얘기해요. 미가서 3장을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미혹되기를 갈망하는지 보이십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서 듣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 미가서 3장 5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을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강을 외친다. 평강을 외치는데 그 평강을 외치는 이유가 뭐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입에 자기에게 뭔가 돈이라도 뭔가 뭐를 쥐어주면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주는 게 없으면 너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에게서도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이제 그것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전 교회에 가득 퍼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백 권을 사가지고 교회 성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바르게 생각하면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어느 교단에서 80년대에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 교단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다.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 말고 이단이라고 시비가 붙었지만 뭐 그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그 교단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이 듣기를 바라는 메시지고 심지어 성도들 역시 교회에서 듣고자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디모데에게,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항상 말씀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네가 목양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의 전도자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귀에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럴 때 너는 거기에 영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는데요. 너는 그럴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첫인상은요. 그들에게만 정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말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참된 표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미혹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고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거짓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차곡차곡 쌓여가. 따라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선지자가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것을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그런 것들에 같이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것들에 자꾸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이거 아주 싫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 꿈에 뭘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런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얘기 다 말해 주셨는데 뭘 자꾸 꿈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뭘 자꾸 꿈을 찾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족할 일이지, 꿈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 많고,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자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것에 너무나 취약해요. 그래,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지난주 오후에 봤던 말씀, 오전에 보려고 했던 못 받아 다시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도대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가?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목사들을 있게 하시는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라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다 있어요. 표정이 나타난다니까요. 능력을 베푼다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없으면 어떤 목사님이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안수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이야, 이 목사님은 진짜 뭔가 능력 있는 목사님이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멸망하는 자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런 거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속게 만든다는 거죠.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거, 내버려 두신다는 거, 거짓된 것을 믿도록.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불의를 쫓아 거짓된 것을 쫓아서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는 관심 없게 만들고 헛된 것들만 쫓아다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뛰어난 장인이에요. 그 일에 사탄은 탁월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에게 눈멀어버려요. 우리들은 필요한 만큼의 판단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시도록.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가 뭡니까? 무엇이 바르고 옳은지, 참여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흰 것인지 무엇이 검은 것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선한 것이 약속되거나 악한 것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마다 늘 무엇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초로 삼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축복과 은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분리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봤죠. 금요일날 시편 1편을 봤는데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였다고요. 시편 1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자리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떨어져서 결코 오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휴가를 떠나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일에 절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행하는 기적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속이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거짓 선지자들이 추구하는 목적, 그것은 이 비참한 세상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도록 유혹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요.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안 믿는 자들이 넘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자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신천지가 구원파가 공들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신천지가 공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미 시체, 영혼이 죽어있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곧 사탄이 집어삼키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배우기를 하시라고 자꾸만 그런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거기에 마음 쏘이면 누가 온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쪼아먹기 위해서 온다고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여서, 거짓의 아비여서 우리에게 무한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이게 새겨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런 당부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과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죽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렇게 처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전염병을 완전히 근절하도록 싹을 잘라내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앞서서도 삼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이유 없이 이것이 새로운 진리다라고 갖고 오는 자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진리다라고 하는 새로운 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지 못한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토록 공들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뒷전으로 내팽개쳐두고 다른 것에 신경 쓴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지 못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퍼지지 않도록, 이런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세상의 심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촉활과 같은 그런 것으로 심판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을 없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얘기해요. 오염된 것 없고 변질된 것이 없는 자이. 근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교리를 오염시키는 악한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 못하도록 항상 늘 바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진리를 지키는 일들을 이런 일들이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고요. 이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게 될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의 관원 제3항을 보시면,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뜨죠. 관원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도 천국 열쇠의 권세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치리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관원은 교회의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로 간직되도록,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들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예배와 번증에서 생기는 모든 부패와 악습을 예방하거나 개혁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정당하게 확립되고 시행되고 준수되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관원의 의무이다. 오늘날 정치가들이, 권세자들이 해야 될,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원은 자기 의무를 더 효과적으로 다하기 위해서 교회 공의들을 소집할 권한, 그 회의에 참석할 권한, 그리고 그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권세자들도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가 잘못된 것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비록 관원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지만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처럼,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지자의 종은 아니죠.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다. 성경에 보면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입니다. 봤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인데, 그런데도 그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부르시는데, 그것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기 때문에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관원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관원이야. 지도자야. 정치가인데 당신들 교회 보니까 완전히 썩었어. 당신들 보니까 완전히 뭔가 문제가 있어. 당신들 한 번 더 모여보시오. 이렇게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당신들 안에 이런 썩어진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탁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사회가 혼란이 되었는데 내가 그거 좀 알아봐야 되겠으니 당신들 좀 한번 모여보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아닌데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잖아요. 결국 그 일에 대한 바로잡는 일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건 목사들이 하나님에게 종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헤르만 바베이크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실학자로 일컬어져요. 칼빈 다음으로 위대한 실학자로 그렇게 봤는데 바빙크가 이런 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가정과 사회에서 예술과 학문에서 모든 자연적인 삶을 위해 영적 선들을 분배하듯이 기독교 국가의 정부도 참된 교회를 보호하고 참된 교회의 확대와 확장을 지원하고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를 저지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막중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들은 이런 가르침을 고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개혁파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억제할 목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셨다고 그러한 것으로서 정부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속박되어 있다고 율법의 두 번째 돌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과의 그 의무뿐만 아니라 첫 번째 돌판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것도 정부의 활동 영역과 활동 방식에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성경의 내용은 전적으로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며 따라서 오직 교회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향하여 모든 사람과 모든 생활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정부에게 이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고 그리고 기독교 진리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며 간단한 명료해서 정부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혁교회들은 이 세속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속 정부도 마땅히 교회가 순수한 진리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지키도록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토록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앞선 선배들은 오늘 본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는 순수한 교리, 순수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2년 넘게 이제 경제가 소상공인들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싶어 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살기 힘드니까 퍽퍽하니까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엘 오스틴이 했던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말들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힘들고 돌아가든지 우리가 비록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내 말을 얼마나 준수하고 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동감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사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경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을 부욕해 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과연 내가 명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자 3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러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의지해라. 다른 헛된 것으로 속이는 자들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삶의 현실과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목사님은 우리 세상 돌아가는 물정 전혀 모르네.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다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뉴스를 보면 다 알죠. 그러나 그렇게 동떨어진 것,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는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관심이 이거밖에 없어요. 힘드시나 어렵지만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아까도 견인교리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아까 시편 1편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제철을 들어서 열매를 맺은 같이 그렇게 될 거라. 대저 악인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대저 악인의 길은 어떻게? 망하리로다. 지금 이 순간에 단순한 어려움을 면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딴 길로 가고 그 유혹에 휩싸이게 되면 망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을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왜곡되는 것, 잘못 전달되어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령 너희들 가운데서 누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도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현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현실이, 그리고 혼탁한 이 정치의 현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욕해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기 위해서 다른 편법이라도 동원해 보자 하고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넘치는데,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보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거짓된 것을,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